원치 않은 어떠한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고 투옥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런 가정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럼 감옥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빨리 감옥을 벗어나서 원수를 갚아야겠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님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우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죠.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신분과 위치와 목적에 어울리고 걸맞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한 소유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지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삶의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똑같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기독자들은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주님이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식.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식대로 그 원리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자들의 삶의 가치관인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인생이 강해집니다. 왜 우리가 연약합니까? 세상 원리를 따라가니까요, 연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원리는요,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 무너뜨리는 거, 이런 유에 속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공고화시켜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요,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 하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급할 때가 왜 없을까요? 인생이 위급할 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싸개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추울 때 귀마개를 했잖아요. 귀마개 하면 그 털 귀마개가 가격은 별로 안 나가면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싸개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꽃 영혼과 육체를 쌓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보장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있기 까닭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남보다 더 크게 응답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을 버려야 될까요? 일터를 버려야 될까요? 내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삶의 기준에 살아갔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전담 사역자가 되는 것만이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일까요?
집을 내놓고 부동산을 팔고 폐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정세입을 올스탑하고 교회에만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일까요? 여러분, 물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특별한 곳에 특별한 사역에 부름받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습주 음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쫄쫄 굶으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그래도 우아하고 준수한 문화 수준을 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화 수준을 다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복을 초라한 의복만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직장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삶의 걸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들의 외적인 삶의 형태와 모습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음식도 똑같이 먹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섬기고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살아가기 위해서 바뀌고 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바뀌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내면이 확 바꾸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재능과 영적인 은사를 허락하셔서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인가? 첫째, 주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2절에서 말합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행하기 위해서 이 규조를 명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동일한 성경 규절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도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느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성경교사이든 상담가이든 교회 지도자이든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네 가지예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네 가지 요소를 지니고 신앙생활, 일상생활에 전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 네 가지 것이 우리에게 필수 요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학교에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과정이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학교, 예수 믿는 학교를 창립하시고 초대 교장이 되셔서 학생들을 모집하셔서 교과 과정을 우리에게 일깨우셨는데 무엇을 공부한다고요? 예수님의 학교에서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입니다. 또 인애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 아닐까요? 예수님은 인애하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인류 구원의 퇴역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오래 참음을 우리도 배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인애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의 자세는 주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간격이 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이좋게 하나됨으로 엮어주셨어요. 미움과 증오로 멀어진 우리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의 끈으로 동여매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예수님은 화평의 매는 끈으로 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우리 사이도 멀어졌어요. 부부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때도 있죠. 의견이 안 맞다 보면요.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리라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례사 선생님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무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증오와 미움으로 멀어진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몇 시간 전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됨이 하나됨.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도들의 지체 간에 하나가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교파와 교단의 차이점을 억누르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 돼야 될 7가지 그 이유와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7가지가 등장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몸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까? 몸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몸이 나눠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정통이고 네 몸이 정통이 아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분열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 될 이유는요.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 심령 가운데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성령님이 한 분이란 말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 될 이유는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분 아닙니까?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상천하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다릅니까? 여러분 성결교단의 믿음과 장로교에 대한 믿음이 다릅니까?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인데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심령을 다해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될 이유가 있어요.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소망이 하나이고 주님이 하나이고 믿음이 하나이고 세례가 하나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면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라야 그 기능과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우리 지체들만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집니까?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하나 되는 교회. 뜻이 안 하고 말이 안 하고 생각이 안 하고 목적이 안 하고 의식이 안 하고 목표가 하나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체가 하나 되면 성도되고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개인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만 잘 미려 한다고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그래, 나만 복받아야지 라고 개인주의 복받음에 치우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복받게 됩니까? 나만 행복해져야지, 스스로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입니까?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 속성과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때 은혜도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더불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의 아픔이고 공동체가 불어가야 될 숙제가 됩니다.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도 함께, 기도도 함께, 말씀 묵상도 함께, 전도도 함께, 교회도 함께, 주님의 도 함께함으로써 이런 함께함과 연합회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름대로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성공에 도달하게 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개하는 매뉴얼을 다 따르면은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과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유일한 매뉴얼이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은요 자신의 주장과 소신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자들에게 유일한 삶의 매뉴얼이 있어요. 삶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일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영성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고, 모두가 세임을 얻게 되고, 모두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